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중에 15절, 16절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주님 보실 때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차든지 찬 사람이든지 그리고 아예 더없든지 미지근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든지 그 말은 아예 안 믿든지 그 말이죠. 아예 안 믿든지 더업진지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믿든지 뜨겁게 믿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이 받아 잡수시는데 미지근한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잡수실 것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한 달을 살아가고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내게서 잡수실 만한 것이 나올까? 주님이 내게서 뭔가를 받으실 만한 것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받아 잡수실 만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미지근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주님이 제대로 받아 잡수실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이건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식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차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식었을 때 미지근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철저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영적인 부요를 취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구별되어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과 타협 가운데 적당한 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비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바라노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보이지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열방과 혼잡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쪽에는 믿고 한쪽에는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실수도 있고, 야곱은 약사하다, 교활하다, 광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은 자기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받으셨을까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도 받으셨어요. 베드로도 외식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미지근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 자기 만족적인 신앙은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만족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그 자기 생각이 주님 생각이냐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의 서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주님이 내게서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이 정말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 할 때 이것이 천장을 못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 읽는다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이 정말 깨닫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실까? 건성으로 읽는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경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야, 너희들이 나를 총독 정도만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너가 총독에게 이거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만 생각해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총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대충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정말 받으실 것인가?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도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그들은 미지근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미지근한 것을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보실 때 아예 차든지 미지근하든지 아예 더웁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요. 적어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겠다. 정말 교회당만 왔다 갔다 온 데서 하나님 받아주시겠냐고 말입니다. 잘못하면 교회당 발바닥만 받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미지근함을 벗어나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누구든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더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처음에는 미지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첫사랑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제부턴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식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는 미지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과 교제를 멀리하면서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으면서도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이걸 보면 주님이 미지근한 걸 아주 싫어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됐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미지근하게 됐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문제를 잡아내고 반드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김에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붙잡더라도 주님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당연한 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미지근하게 됐을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됐을까요? 제일 기본적인 원인은 죄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틀림없이 미지근하게 바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미지근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렬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서 미지근하게 했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죄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본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우가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여러 마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잡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미지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우석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게 되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사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다 갔습니다.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치 마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구속이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그 사람 마음을 정복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은 마음이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은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또 수요일이네.
또 모임이네. 또 전도 집회네.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다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점점 더 미지근해질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잘못된 친구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미지근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마음과 생각에 정신이 물들어서 신앙적으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기주의 때문에 마음이 미지근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하는 것 안에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교제를 겉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곁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주의고 항상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오면은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홀로 거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홀로. 단독으로 행동하기 원하는 사람, 단독으로 움직이기 좋아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무리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미지근하게 될 겁니다. 내가 미지근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왜 무엇이 끼어들었냐 그 말입니다. 뭔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의 서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 끔찍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웁든지 더운 마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미지근한 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교제문 닫고 있잖아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문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가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문 안 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왜 마음이 미건해지냐 하면은 주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죽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가까이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누굴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미지근할 리가 없잖아요. 성경 시편 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운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기 주님을 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장사, 용사로 오십니다. 세계 정복하기 오십니다. 하늘 이 끝에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운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주님은 신랑과 장사, 용사인데 주님을 이렇게 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에 뭐가 있느냐? 여기 말한 대로 그 온기에서 그 따뜻한 기운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마음이 냉랭하고 미지근할 거냐?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온기, 사랑의 따뜻한 기운을 받고 사랑의 빛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미지근해지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틀림없이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죠? 시편 8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 하나님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던 예수님 제자들이 차가운 마음으로 있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냉랭한 마음,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이 미지근하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뜨거운 걸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는 뜨거운 걸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지근하다, 이상하잖아요. 내 신앙이 형식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말한다고, 심장을. 그러니까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미지근한 건 아닐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주님에게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더 매력이 있고 주님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선미로 꽉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우주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행하신 그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고, 크리스찬이란 이름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묘합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예수님 생애 전체는 아름다움 자체잖아요. 그분은 가장 놀라운 분입니다. 주님께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알만큼 안다. 얼만큼 알았습니까? 성막의 바깥은 초라했습니다.
성막 제일 밑덮개는 물돼지 가죽으로 초라합니다. 예수 얼른 볼 때는 4대 성인 중에 하나 초라하신 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은 가장 화려하고 비싼 건물입니다. 예수님을 바깥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다르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에게서 매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욥기 19장 보면 욥이 말합니다. 이제 자신은 곧 죽음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는 주님을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9장 써보시겠습니다.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저번 이제 잠시 후에 자기가 죽음을 건너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육체 밖에서 친히 그를 보리라.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스릴이 넘치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사모하고 그리던 주님을 만나게 되니 아주 사무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친히 그분을 뵙게 될 때 그분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이것을 사모해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마음이 바닷가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만물 박사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넓은 동시에 바닷가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세세한 것도 자세하게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솔로몬은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은 전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세심했지만은, 세세하게 알았지만은 바닷가 모래 알갱이처럼 짜잘한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고,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시작이고, 그리고 내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가까이 해야지 왜 주님을 멀리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죄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것이, 인생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시간, 좋은 시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마음에 불을 불러일으켜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미지근한 걸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미지근한 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미지근하게 됐을까? 마귀는 주님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편 20편에 말한 대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힘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식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써봅시다. 3장 18절에 보면은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안약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죠? 안약.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 멀었다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 먼 것과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사서 눈에 발라야만 눈이 이제 바르게 되고 그래야지 보일 것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 안약이 뭘까요? 어떻게 안약 사서 보게 할까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미지근하게 바뀌었냐 하면은 왜 눈이 점점 멀어져 갔을까요? 그들은 안약 써서 바르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뜨거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이런 말 나와 있죠.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이게 어찌민고 하고 가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불꽃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손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동시에 성육신 하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인 동시에 성경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책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비하면 너무 작은 책이잖아요. 우리나라 동화 대백과사전에 비하면 너무 작은 책입니다. 8만 대장경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책입니까? 초라해 보이지만 이곳에 거룩한 불꽃이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두루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은 죽음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에는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입술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멀리 하는 건 곧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성경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수는 망치 같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바위 같은 강팍한 마음도 성경이 깹니다. 쇠망치로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이 강팍한 마음을 부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식는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일까? 진짜 믿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3장 29절입니다. 예,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은, 그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고 용기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중심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중심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중심이 불붙는 같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속 역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인생을 헤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시험 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정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서쪽에서, 이스라엘 서쪽에서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아, 오늘 소나기가 오겠다, 과연 그러하다. 남쪽에 더운 바람 불어오면, 아, 오늘은 덥겠다, 과연 그러하다. 천지의 기상 분별이 가능한 것처럼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인생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큼 흥미진진한 곳은 없잖아요.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다 가볼 수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아담도 만나볼 수 있고, 다윗만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사야도 만나볼 수 있고, 바울서도 만나볼 수 있고, 베드로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즉흥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정말 찾는 사람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어떤 것은 흥미도 있지만은 지루하고 그 모든 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성경 깨달아가는지 보십시오.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소설 읽듯이 읽어가지고 성경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나 성경 일주일에 읽을 거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정말 무릎 꿇고 진지한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책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네. 119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30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요한복음 2장에 말한 대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9가지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꽉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맹물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가지고 갈 때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구나. 저는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자, 소경 아시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가 많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가 여기에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식모의 불찰로 어릴 때 소경이 됐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찬송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녀가 말한 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고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 성경에서 확신을 얻는 사람, 성경에서 자신이 직접 확인하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내 인생 코스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 말대로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나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그걸 조사해 보면은 동일한 코스로 주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동일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세심하게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은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성경에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순간적이고 재밌는 거, 그게 마음 빼앗겨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신앙 못 배우는 거예요. 지루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 못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하고, 이 성경 보시면요, 이게 사람 지루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재밌게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나오면 그 다음에 중반기 넘어가면 성막 나오는데 몇 겹엔 성막 얘기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드디어 출애굽기 읽었다. 레위기 넘어가면 제사법 나오는데 짐승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계속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한 거,
참고 견디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성경 못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 못 배우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인스턴트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은 인스턴트 안 합니다. 순간적인 재미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에서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마음이 미지근해진 원인이 됐을 겁니다. 이 성경 한 장씩만 읽을 때마다 1000만 원씩만 들어오면요, 하루에 몇 장씩 읽을까요? 아니, 성경이 이게 한 장 읽는 게 1000만 원 하고 이게 계산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0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만큼 생각 안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침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마음에 뜨거워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을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쭉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쫙 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과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겠구나,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잠시 후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깜빡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에게는 충성할 줄 알면서도
주님께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주님께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너무너무 슬퍼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새 수레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믿지 않았는데 에집트의 새 수레를 보고서 과연 요셉이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그 노인이 막 기운이 소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45장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요셉이 보낸 에집트의 수레를 보고서 과연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그리고 아주 기운이 아주 소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았으니 나는 에집트에 가서 내 아들을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신앙생활 다 부도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믿음도 떼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역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부도나는 것이고 이상이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29절 이하에는 세례 받는 것도 죽은 자를 위한 세례에 불과하고 우리가 날마다 죽고 희생하고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도 사실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도 안전하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가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그 모든 삶도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적당한 선에서 대충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속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미지근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서는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 전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은 누가 붙잡아 줍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비서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있는 사람은 막이 탁해지 되기 쉽고, 혼자 단독으로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은 신앙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내 혼자서 신앙이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신앙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적으로 가까운 거 말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적인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하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 모닥불도 모아놔야만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 단독으로, 내 혼자 그렇게 신앙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같이 신앙을 함께할 그런 참 신앙인들, 신앙적인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 마귀 밥상이 있습니다. 이 마귀 밥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어두워지게 하시고 허리는 굳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 밥상에 참여하지 않고 마귀 밥상에 참여하는 사람들, 잘못된 밥상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귀의 진성찬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허리가 펴지는 것이 아니라 허리는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밝아지게 되는데요. 시편 23편에 말한 대로 주님이 차려준 잔치상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자꾸 밝아질 겁니다. 허리는 바르게 펴지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고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제에 참여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속에 주님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속에서 주님이 영혼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금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믿음 말고 주님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그러므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믿음 말고 부유한 믿음에서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결국은 없을 것이지만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꺼이 고난을 각오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깨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이기적이 되면 마음이 식거든요. 마리아하고 그걸 다 깬 것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꽉 깨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항상 생명체가 가득한데 사해의 바다는 생명이 다 죽어 있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는 게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만큼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각오하는 사람,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를 헌신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영혼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나깨나 세상 것을 생각하는 사람,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이 식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장차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이냐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 내가 장차 가야 될 세상이 어디일까?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일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는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이 세상의 갑부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대기업의 회장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든요.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크리스찬들이 왕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든지 천사들은 보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지구상의 모래알갱이 숫자보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상급과 영광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왜 광야 생활 중에서 불평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 세상에 비해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살기에 아주 넓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광활하고 넓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시내와 분천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와 포도와 모가나무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석류와 꿀 이런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수들이 가득하고 생명과일들이 가득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결핍이 없는 땅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땅입니다. 천국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철과 동을 캤습니다. 천국에서는 바닥부터 전부 다 정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찬송의 땅입니다. 천국은 찬송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안식의 땅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즐거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5장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둘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을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한한 영광으로 봐주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도로 산다는 뜻인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생애 속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년 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꿈이 아니고 진실인 겁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크리스찬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할 때는 지났다.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꿈은 끝났다. 지금은 아침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평생은 교포지나 제목이 적힌 맨 앞장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세상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이 펼쳐진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며 모든 장들은 그 앞에 것보다 훌륭하다. 크리스찬의 일생은 아주 두꺼운 책의 겉표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주 신나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야기 중에 뒤로 갈수록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는 책처럼 천국 들어가면은 그 뒤로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무한히 펼쳐지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세상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이냐,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지근한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 원하노라. 마음이 그러면 더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뜨거운 마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주님 위해서 용감하게 살 겁니다. 학기에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그들은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 마음이 격동되는 사람들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위해서 용감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 왜 구원받은 사람을 훈련시킬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감한 말같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말은 용감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을 괜히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심차게 용감하게 물불 가라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0장에 구원받은 사람을 전쟁의 준바같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에 준수한 말같이. 한 군데 더 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12장 49절 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야만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대에 로마까지 전도가 되고 전 세계 전도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복음은 불과 같은 겁니다.
복음은 뜨거운 것이고 사람 마음에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사람을 열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냉랭하게 미지근한 마음으로 산다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냐 그 말입니다. 불은 다른 데를 불붙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사랑의 불이 붙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미지근한 마음은 합당치 않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은 열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미치다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울아 내가 보니 너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정직하는 말을 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어딘가 미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 한 마음, 한 생각이죠. 골프에 미친 사람은 자나깨나 골프 안쪽에, 낚시에 미친 사람은 낚시에 딱 마음이 딱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한 마음, 미친 사람은 한 마음, 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최선 다하고 한 곳에다가 시간을 다 투자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잖아요. 신앙이 그와 같은 겁니다. 신앙은 결코 악세사리 아닙니다. 남들이 적당히 사니까 나도 대충 적당히 살면 되겠다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 단독으로 서게 될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미지근한 마음을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더운 마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이 그 상달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두루다니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사마리 여자는 비록 죄 많은 여자지만은 그는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만나 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여리고 지나가면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냉랭한 마음 가진 사람, 미지근한 마음 가진 사람 주님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미지근한 마음은 죄 많은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야곱을 왜 만나 주셨습니까? 야곱이 얍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미지근하진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은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마음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믿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우리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어려운 것들을 주님 하감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상반기 신입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농성부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2월 5일 수요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6일 목요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6일날 목요일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다음은 서울중앙교회 수요 말씀을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교육원 중강당에서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서울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항상 교육원 중강당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지금 대강당에 자리 앉고 계시는 게 구역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말씀 시간에는 앞자리석부터 차근차근 앉으시고 말씀 끝나고 구역별로 교제하실 때 위치를 이동해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가능하면 앞쪽부터 채워서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학부모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곳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꼭 다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 있는 형제님, 자매님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교재 후에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